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본서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정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더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장하리라.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교회가 평강을 회복하고 자신과 성도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죄를 물어 확정하여 처리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와 죄를 지적하고 경고만 했을 뿐 징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문제는 그대로이고 바울을 향한 비난과 회방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권징의 원리입니다. 10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약하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약할지는 몰라도 그의 사도적 능력이 약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비록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일부 성도들에게 과연 자신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하여 자신을 살피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3번이나 거듭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지금 자신들의 그런 행위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확정하다는 이 말은 재련소에서 광물을 이렇게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나야 할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저들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중요성과 또 이 진리대로 행할 것을 강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먼저 너희들을 권고하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에는 너희들이 이런 점을 회개하여 고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사도의 권한을 따라서 징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끝맺는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 인사에서조차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준엄하게 책망하기도 하였지만 저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인식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마게도냐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13절
축도로 이 두 번째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져야 될 성도의 바른 자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5절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그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울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운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